2023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로마서 강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때 롬이라고 해서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을 하고 또 로마서의 말씀을 필사하고 이런 거를 하면서 롬 프로젝트라는 것을 했었는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떠올려지는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는 이미지를 보여주시면 놈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우리 옆에 사람을 한번 볼까요? 어떤 놈이 앉아 있습니까? 네,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정말 개성 충만한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은 어떤 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더 이기적이고 오만한 것 같아. 세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은 존경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싫어. 또 솔직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이상한 것 같아 라는 우리가 평가를 듣겠습니다. 코로나 때에도 그랬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방역을 어기고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곧 이꼴 이기적인 집단이라는 이미지가 우리나라에 생겼습니다. 세상에 이런 교회를 비난할 때 목사인 저도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2년 전에 이제 한국 갤럽 조사의 결과를 보니까 한국인의 29%가 거의 30%가 개신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이중적인 태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말하고 또 거룩을 말하고 비전과 사명을 말은 하고 있는데 더 나은 삶을 살 것처럼 말은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교회 목사인 저는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밖에서 목사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종종 표정이 바뀔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다수의 청년가 한 번씩 이제 치킨을 먹으러 가거나 그러면 저도 모르게 이 목사인 걸 들키고 싶지 않아서 저를 팀장님이라 부르라고 합니다. 못된 짓인데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때때로 더 이기적이고 나쁜 존재로 보일까요? 우리는 이 말을 듣는 게 참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직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해왔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야.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차원이 다른 구별된 삶을 사람들이야. 그런데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 질문을 복음으로 우리가 답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졌는지 그것을 오늘 깨닫고 세상을 향해 우리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기독교는 죄인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초대장은 여러분 특별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기억하실 텐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바로 판테스, 헬라어로 판테스, 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 예외 없이 전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착한 사람들은 오라, 성공한 사람들은 와라, 성실한 사람 와라,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 와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짐진 자들, 다시 말해서 힘들고 지쳐있고 깨어져 있고 게으르고 탐욕이 많은 자들, 문제 많은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문제 많은 사람들을, 실패한 사람들, 자존감이 바닥인 사람들을 모두 다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보다 문제 많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옆에 한번 보세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우리 교육자 우리 김용준 목사님과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명준 목사님은 이제 사실 목회를 하기 전에 회사 생활, 제약 회사를 다니셨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보다 회사가 더 목사님 분위기가 좋아요. 팀워크가 더 좋다라는 거예요. 소통도 잘 되고 정말 더 서로 희생하면서 끈끈하다는 거예요. 회식도 하면 정말 친해지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참 속상했습니다. 왜 회사보다 교회가 못할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일단 회사는 아무나 뽑지 않습니다. 한 팀이 될 수 있는 그 학벌과 실력, 스펙을 보고 뽑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인성, 성격을 확인하고 면접 보고 뽑습니다. 또한 같이 함께 일을 하는 동안에 문제를 일으킨다, 갈등을 일으킨다, 분위기를 흐린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자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누군가를 자를 수 있나요? 혹시 이 교회에 등록하실 때 면접 보고 들어오신 분 있나요? 나는 이력서 내고 들어오신 분 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는 참 죄가 있어도 연약해도 나빠도 넘어져도 오라고 하죠. 함께 있어줍니다. 심지어 왜요? 여러분 이 교회의 최초 사장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사장님은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늘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세리들과 창녀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8장에 가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불륜을 저지르다가 잡혀온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율법을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고 그 사람을 합당하게 심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모두 다 양심에 찔려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 죄가 없으셨던 유일하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비난할 수 있었습니다. 정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용납해 주시죠.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권고하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은 우리들은 대부분 받아주고 싶지 않은 자들을 허용해 주십니다. 그들을 부르십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교회를 볼 때 와, 교회는 이런 사람도 구성원으로 받아주는구나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죠. 그런데 오히려 이걸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여러분 독특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깨어져 있고 성격이 더럽고 해도 예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뭘 말씀하시죠?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용납하라, 그 문제 있는 자들을 용납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목회자이지만 성격이 이상하고 매너가 없는 사람이 교회 오는 게 싫습니다. 제가 너무 나쁜 사람인가요? 그런 사람을 마주하는 게 정말 마음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오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 교회를 지으시고 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께서 그분들을 다 받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용납해야 하는 겁니다. 외부에서 보면 왜 저런 사람도 리더일까? 왜 저런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교회를 다닐까?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포용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가려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성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죄인들의 병원이다. 병원에 건강한 사람만 있으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는가? 여러분 병원에 가보셨습니까? 죄다 아픈 사람들이 가득하죠. 여러분 저는 때로는 이 교회가 영적인 응급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급작스럽게 사고가 나서 아파서 힘들어서 오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것에 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정신이 없고 시끄럽고 소란스럽습니다. 지저분하고 피가 튀기고 냄새가 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연약함 속에서 지쳐가고 아파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게 교회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는 무조건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고 포용만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두 번째 관점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는 자정 시스템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소속되면 나쁜 사람으로 계속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응급실에 실려와서 계속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어져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치유하고 나아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좋은 사람이 되도록 끊임없이 가르치고 돌보는 이 정화 작업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엄청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양심을 아프게 만드세요. 불안하게 만드세요.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공동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입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활동이십시오. 로마서 15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는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뭐 한다고요? 담당한다라고 말해요. 이 헬라어로 바스타조라는 이 말은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견디고 버텨내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도 이 똑같은 동사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기독교는 강한 사람이 약한 자에게로 향해 내려가는 시스템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향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강한 자라는 것은 그냥 힘이 센 사람, 근육이 많은 사람을 말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자유한 사람, 규율에 얽매이지 않은 자를 말하는데, 여러분, 이런 능력 있고 자유한 사람은 보통 뭘 하죠? 자기 뜻대로 사람을 부려먹고 시키고 무시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이 바울은 정반대로 말을 하고 있어요. 1절에 말씀을 보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과 자유를 가지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진짜 강한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강한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것을 남을 위해서 절제하고 참는 자라는 거예요. 비유를 대자면 벤치프레스 200kg를 들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사람, 20kg의 쌀포대를 들 수 있는데 지금 허리가 너무 아프고 몸이 불편한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20kg를 도와주는 그 사람, 성경은 누가 강한 자냐라고 말할 때 후자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20kg밖에 못 들지만 남을 위해서 그 힘을 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 여러분, 예수님의 방식은 하나님이셨지만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셨죠.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셨습니다. 실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유일하게 가장 많이 책망하고 꾸짖은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힘을 가지고 이 공동체로 다스리려고 했던 자들에게 가장 많이 비판하셨습니다. 하늘 높은 자리에서 그분은 그 자리를 버리고 내려오셨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네퍼는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꿈이 아니라 현실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우리 교회라는 곳 공동체는 감성적으로 유토피아적인 어떤
곳이 아니라 실제적인 관계의 충돌이 일어나는, 갈등이 일어나고 희생이 일어나는, 아픔이 일어나는 삶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공동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꿈을 우리가 버릴 때에 우리는 진짜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나를 기쁘게 하는 내 욕심을 따라서 꿈꾸고 있는 것들을 버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진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 자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데 이 수련회가 나를 위한 수련회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과 공동체와 열방을 향하는 수련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광스러움, 올림픽 경기를 보면 마지막에 시상식을 할 때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국기가 달리고 사람들이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음악이, 애국가가 펼쳐질 때에 정말 영광스럽죠. 근데 더욱더 영광스러운 거 뭔지 아세요? 그들이 경쟁에서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따고 동메달을 따서가 아니라 정직한 승부를 인정하고 수상자 모두가 서로를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안아주고 그들의 그 수고를 인정하는 그 스포츠맨십이 보일 때, 이 정신이 보일 때 우리는 정말 감격스럽다,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세계의 그 사람들이 하나 되어진 그 순간에 영광스럽다는 것을 느껴지는 거죠. 그 운동 하나로 우리가 하나 되어졌구나, 나라가 하나 되어졌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꾸시는 영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오늘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제가 오늘날 청년들을 신방해보고 만날 때에 청년들이 외로움을 자주 느낀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번 휴대폰을 펼쳐보면 수많은 알림이 옵니다. 카톡이 오고 인스타그램에 DM이 오고 여러 가지 소식들이 옵니다. 그런 것들이 연결되어져 있는데 사실 우리는 공허하고 외로워합니다. 미국의 공중보건청장의 충격적인 발표가 하나 있었는데 성인의 절반이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과 의사 비백 머시라는 사람이 이런 발표를 했는데, 외로움이 건강상 위험 중에 하루 담배 15가치를 피우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혹시 오늘 매일매일 담배 15개를 피우시는 분 있나요? 여러분, 그런 것이 외로움과 같은 충격이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 왔는데 여전히 외롭고 쓸쓸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 홀로인 것 같은.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친구가 생기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공허함과 외로움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또 우리의 동력자를 통해서 채워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수련회가 여러분 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 뉴엑스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더 선포되어지고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나를 통해서 변화하는 힘을 얻는 여러분 수련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을 더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은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서로의 죄를 알면서도, 그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한 걸 알면서도 서로 사랑하는 곳이다. 우리 뉴에츠의 공동체가, 저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참 기쁨을 느낍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하자면, 이 청년은 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문제가 많았습니다.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때로는 돈을 빌리고 갚지 않고, 이성 친구와의 문제도, 성적인 문제도 많았습니다. 솔직히 이 청년을 다른 청년들이 볼 때 보고 피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청년과 어울리면 나도 이상한 존재가 되니까 피하더라고요. 그런데 몇몇 청년 리더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매주 교회에 나오라고, 교회 나오기 싫다고 하는 그 지체를 붙잡고 붙들고 기도해주고 고민을 들어주고, 때로는 커피를 같이 마시고 밥을 같이 먹고, 때로는 호되게 꾸짖기도 하고. 여러분, 그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 그 친구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리더로 섬기고 있고, 다른 영혼을 섬기고 있고 챙기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놀랍게 변화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말씀으로 서로 견책하고 서로 책임지며 변화시켜주는 공동체, 이것이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와 어떤 것이 다른가요? 여러분, 정치인들은 잘못해도 같은 당이라면 서로 어떻게든 감싸려고 합니다. 재벌의 문제 또한 회사 안에 일어나는 문제, 여러분, 도덕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냥 넘어갈 때 많아요. 불륜이 일어나도 그 회사 사장이라며 자를 수가 없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교회는 어떨까요? 목사가 여러분 잘못하면 성도들이 또 목사를 감시하는 기관인 총회, 노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장로님이 문제를 일으키면 장로님들이 나섭니다.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 교회가 때로는 아파하기도 합니다.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자기 정화를 하고 있는 작업이에요. 저는 이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날 때 피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세워지고 있는지, 나는 정직한지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때로는 아프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번씩 흑화되어져요. 극단으로 갈 때가 있어요. 청년들을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오늘날 청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피플 플리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피플 플리저라는 말은 이런 사람이 뭐냐면,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내 감정이나 욕구를 억누르고 지나치게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심리적인 용어인데, 그러다가 너무 희생하다가 보니까 내 안에 생기는 문제들을 발견하게 되는 사람들이죠. 남의 눈치 보고 내 의견은 말하지 못하고, 그렇게 근데 억눌려 있다가, 기독교인들 중에 이렇게 억눌려 있다가 갑자기 흑화됩니다. 억울한 거죠. 피해의식에 쌓여서 내가 이렇게 산 게 너무 억울해서 난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남이 뭐라고 하든 내 뜻대로 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년인 걸로 기억하는데 이효리 씨가 이런 국민대에서 이제 졸업식 때 연설을 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영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졌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내 안에 그 친구와 손잡고 그대로 쭉 나아가세요. 이래라 저래라 위하는 척하면서 이용하려는 잡다한 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고 웬만하면 아무도 믿지 마세요. 우리는 가족이다 하며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 더 조심하세요. 누구에게 기대고 위안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인생 독고다이다 하면서 쭉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막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았습니다. 누구보다 내 자신을 신뢰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내 자신을 신뢰하려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행동. 여러분, 이 행동은 누군가와의 삶을 비교하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좋은 일들을 많이 하면
으쓱해집니다. 우월해지죠. 우울의식을 가집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착하고 도덕적으로 더 낫고 하면 우울의식을 가지면서 은근히 저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목사인 저도 그런 마음을 느끼게 돼요. 내가 저 목사님보다 더 성실하고 내가 저 목사님보다 설교를 더 잘하는 것 같으면 은근히 우리는 이런 죄를 쉽게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반대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못한 행동을 하고 있으면 열등의식을 느끼죠. 나는 쓰레기 같고 나는 그 행동의 근거에서 내가 못난 존재라고 여깁니다. 때로는 우월했다가 때로는 열등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누구와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내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바울이 말하는 정체성은 은혜 위에 두는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이냐면 나에게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 있는 그것을 두고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나도 용납해 주셨다는 것을 통하여서 이렇게 부족하고 죄 많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알게 되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쭐할 이유가 없는 거죠. 또한 내가 받은 것이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치를 알기에 우리의 삶의 동기가 바뀌게 됩니다. 나를 사랑할 줄 알고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 단어를 뭐라고 말하고 싶냐면 능동적인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해야 하니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그 감격으로 말미암아 해야 하는 일이 하고 싶어지는 갈망이 생기는 사랑입니다. 자발적인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행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기반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에 우리는 능동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내 옆에 이 교회 안에 참 많은 지체들을 봅니다.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 모인 것이 우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짐을 지워주고 함께 변화되어져 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영광이 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부족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처음부터 가사를 생각하며 고백합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찬양할까요?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다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니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할 텐데요, 아마 세상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물어볼 겁니다. 너 그 예수가 가르친 대로 살 수 있니? 아니, 나는 과거에도 그렇게 살지 못했어.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려면 자신이 없어. 근데 난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가 너무 필요해. 여러분, 우리는 이 절대자의 도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나는 문제가 있고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 문제를 일으킬 것 같고 나는 제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 팔을 벌려 우리를 환영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점점 은혜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되어지고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 주님,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저는 오늘도 주님의 무조건적인 용서가 필요합니다. 은혜에 기반한 정체성이 내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이 나의 행동이 아닌 주님의 사랑이 나의 가치를 결정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변화될 수 있는 복음 가운데 세워진 존재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성령 하나님의 시간 내 존재의 가치를 누군가로 비교하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가운데 은혜의 기반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존귀한 자녀로 여겨주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고 여전히 피투성이가 된 정체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의 이 걸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너를 품으로 우리가 이 시간 안아주실 때에 주님, 내 마음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주님 이것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삶을 주께 드리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소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찢겨주시고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을 위해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삶은 내가 아닌 이웃과 세상과 열방을 향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적인 삶을 우리가 지금 결단하고 이번에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선교팀들이 있는데요, 우리 이번에 선교 나가는 지시를 잠깐 한번 일어서 주실까요? 이번에 단기 선교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자들, 여러분 그 자리에 한번 일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함께 똑같은 마음으로 이들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파송주일도 보내는데요,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이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또한 우리 또한 계속해서 누군가를 위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좀 찬양하면서 마음을 결단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수련회를 위해서나 또 우리 선교 파송 나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내가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께서 자신을 기쁘시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을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갈림길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아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대로 우리가 서로 받아들이며 열방을 품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내 가까이 이웃과 하나님, 내 가족들, 교회의 공동체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들을 맞이해야 할 때에, 낯선 이들을 맞이해야 할 때에 주님, 그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적 싸움 가운데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싸웁니다. 주님, 승리하신 그 은혜를 가지고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우리 선교에 바로 나아가는 매번 선교 파송 주일 때마다 선교에 나간 자들을 위해서 작은 후원을 냈었습니다. 이 시간 헌금 바구니 우리 찬양하면서 돌릴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는 부분들만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으로 이들이 정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또 헌금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나쁘고 이상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지체도 하나님의 나에게 바라보시는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며 함께 변화되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그 관계를 사랑으로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쳐 주옵소서. 이번 수련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사랑받고 누리는 그런 수련회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사랑을 실천해보는 훈련받는 수련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이 더욱더 깊어져 가고 더욱더 하나님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납으로 받아주시며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세워진 교회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